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16일 금요일 날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제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와 또 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아침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밤에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밤을 주시고 또 저희들 휴식을 취한 이후에 다시금 힘을 가지고 또 에너지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시고 영광 드러내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좋아하고 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새벽 기도꾼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이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된 일들이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가깝게는 우리의 삶의 터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이 영적인 무브먼트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 죽어져가고 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 생명과 하나님의 희망이 용서숨 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깨달아지게 하시며 감동과 은혜와 또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감장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 잘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또 풍성한 열매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15장 1절에서 3절 또 16절에서 21절 말씀이십니다. 우리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07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따라서 함께 말씀 읽고 또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다. 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10월달 벌써 16일 이제는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의 찬란한 하늘과 또 지난 이틀 동안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날씨 또 아주
아주 one of the best 가을 날씨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 또 그 가을을 즐거워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10월 달에는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우리 매일 조금씩 영양식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말씀 듣고 또 그 말씀을 이해하시면서 마음에 어떤 필링이 감정이 생기고 계시는지 제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좀 달콤하게 아주 감동적으로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지 사실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은 쓴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고 또 힘든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묵상을 할 때 딴 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묵직한 이런 말씀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것이 또 우리 사실입니다. 제가 그래서 가능하면 이 아침에 무겁지 않도록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좀 이렇게 조미료를 좀 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비중이 있는 그 묵직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 알죠. 이미 영적인 그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분들,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더라도 이걸 다 충분히 감당하고 소화해내는 실력들이 있는 분들인 것을 제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다 걱정은 제가 하지 않고는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요즘 이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이 묵직하게 들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 한도 많고 또 지난 주일날에 우리 말씀 잠깐 나누었지만은 이 예레미야 자체가 가지고 있었던 우울증적인 기질들도 있고 시대상도 우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는 이 예레미야가 너무 버거운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보통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목사님의 전담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이 영적인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목사님들은 이걸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고 오랫동안 이걸 또 감당을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전한다 뭐 이거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런 사람들은 다 말씀을 전하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되면 제가 장로님들에게도 계속 지금 푸시하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런 기회들을 좀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는 내가 뭐 있어서 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없는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에는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스타일이나 이건 좀 어정쩡하고 좀 어떻게 보기에는 좀 이렇게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런데도 잔잔한 감동이 있는데 저는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믿습니다. 말을 굉장히 유수같이 아주 잘하고 이런 것도 물론 말재주가 있는 것은 되게 강점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말재주로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 이것을 그냥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잘 전할 수 있으면 좋지만 잘 전하지 않더라도 무슨 상관이 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이렇게 믿고 선포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나는 이 말씀 이렇게 전하고 싶은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 말씀은 관두고 넌 이렇게 전해라. 근데 그 말씀이 불편한 겁니다. 난 이 말씀 전하기 싫은데요. 내가 이 말씀을 하면 안 될까요? 우리 목사님들은 주일날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가 늘 일주일 동안 그걸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제가 전하려고 하는 그게 딱 맞아떨어지면 그때는 신바람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 영감스럽게 말도 하시지 않고 설교 준비를 하려고 아무리 책을 들여다보고 성경책을 들여다봐도 뭔가 전할 말씀이 나타나지 않으면 막 회개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전하기 싫은데 근데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면 영적인 부담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전할 것은 전해야 된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전하라, 대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은 그 말씀이 그렇게 예레미야가 좋아했던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15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 좀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이게 이런 상황에서 이걸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요나같이 되는 거죠. 요나 도망가는 거죠. 근데 이 예레미야가 그 괴로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조금 더 세게 나갑니다. 3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지금 이 남유다가 임박한 재앙을 만나게 되는데 네 가지의 재앙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죽이는 칼, 전쟁이죠. 또 찢는 개, 뭔가 그 야생 동물들이 와서 다 해치는 이런 모습입니다. 또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 이건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지만은 그러나 이것도 어떤 자연적인 재앙. 또 땅의 짐승, 뭐 이게 무슨 전염병을 퍼뜨리는 건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멸망받게 될 것이다. 4절에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지만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50년이 넘도록 통치하면서 악한 왕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 때에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했습니다. 그때의 죄를 내가 이 시대에 행하리라, 벌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전하라라고 하니까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괴로울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사랑의 하나님, 이것을 잘 조화롭게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원하는 것은 세상이 정의롭고 공의롭고 하나님의 뜻에 거하고 이럴 때에는 재앙을 당할 일이 없겠죠. 그러면 그 안에서 사랑이 오고 가고 서로 충만해지고 기쁨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죄악이 가득 차고 모든 사람들이 포악하고 음란하고 이런 세상이라면 하나님이 사랑으로만 덮어줄 수는 없는, 세상의 질서가 깨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깨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거룩성하고 반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정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이럴 때 사는 사람들, 이게 자기는 그래도 선하게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할지라도 일단 세태가 그래서 사실 이 예레미야 시절에도 하나님의 선량한 사람들이 그 안에 아주 없었을까? 나름대로 있었을 겁니다. 다만 무식하고 미련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엄벙덤벙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도 그냥 죄악의 과정한 그때 다 함께 쓰러 나가 버리는 것이죠. 마치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이럴 때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연약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도 같이 피해를 입는 것과 마찬가지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급 우울증에 다시 빠져들게 되죠. 10절에 보니까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요,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이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예레미야도 이 상황 속에 직면해야 되니까 내게 재앙이로다. 엄마가 왜 나를 낳았고서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는가, 지금 신세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돈을 꾼 적도 없고 누가 나에게서 돈을 빌린 것도 없고 나는 깨끗한데 이게 지금 다 망하게 되었구나. 지금
이 예레미야가 극도의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좀 경청해서 들어야 될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그냥 괜찮아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산신령처럼 머리도 허옇고 흰 수염을 해놓고 허허허 하면서 뭐를 해도 다 그냥 괜찮아 하는 이런 하나님으로 착각할 때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 심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면 이 세상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방향을 열어주셨는데 사람이 또 잘 나가다가 또 삐끄덕하고 잘 나가다가 또 죄악을 저지르고 이걸 자꾸 반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한 처방을 하시는 것.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시대에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그저 믿기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하나만 가져도 다 죄를 멸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인류를 다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그냥 그래 지금서부터 니네들 다 죄 용서 다 해줄게 끝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형벌을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신데 또한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자, 그러면서 구약시대에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극도로 탈진 상태의 우울증에 빠져 있는데 1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지금 우울증으로 또 탈진 상태에서 예레미야는 다 지금 기진맥진해 있는데 하나님은 다시 예레미야를 세우셔갖고 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그리고 너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게 하겠노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그 자기를 놓고 봤을 때는 어린아이고 말도 못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그 1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넌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게 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너는 선포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레미야에게 힘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용기를 가지고 다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또 그 예언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예레미야가 이 재난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전파했을 때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돌아온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저를 위해서 일하셔야 되는 시간입니다 하고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하시는가? 20절 21절에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 있다고 할지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우리를 노성벽으로 만들어 주셔서 아주 강한 군대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도 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다 쓰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된 삶으로 존귀하게 또 나타나게 되시기를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편찮으신 분들을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 또 우리 수술을 앞에 두고 있는 분들, 또 치료받고 있는 분들 우리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기도의 뒷부분에 보시면은 우리 기도 제목이 쭉 나와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을 의식하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요. 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오늘도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또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악으로 치닫고 있고 도무지 회복될 기회가 열려지지 않는 그때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전해야 되는 말씀 전하고 또 살아야 하는 삶 살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과 또 원수가 또 우리를 해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레미야가 탈진하고 우울증에 빠져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에 우리 편치 않은 우리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영육간의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감당해야 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눈동자와 같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올 때에 이제는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제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